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밤에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을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드려 주님께 드리는 맘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을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드려 주님께 드리는 맘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을 내려놓고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드려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드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께 무릎 꿇을 때에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사 드릴 때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사 드릴 때 주님은 내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이 주의 사랑 영원하시구나 자비로 안내셨네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니 아름다운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에 내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운
조심의 삶이 누구라도 대신 모두 주시네. 내 모든 죄 당신은 완 예수 안에 주께서 지혜의 주사 넓으신 사랑 주시네. 구원의 주님, 주님 오직 예수 내 은혜의 주 오직 예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살다 보면 진짜 필요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기호적인 필요에 따라서 요구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부모가 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는 아이들이 요구하기 전에 주는 것이 보통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기르실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필요를 또 채워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성숙하여지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필요를 다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필요를 알아서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채우심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디메오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 바디메오.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말뜻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를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 바디메오의 상황을 먼저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46절에 보면 두 단어로 이 사람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단어는 거지, 다른 하나는 맹인입니다. 오늘날에도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다른 시각으로 보거나 또 어려움을 가진 그런
편견을 가지고 볼 때가 사회적인 편견과 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보다도 더 오래된 그 예수님 당시에 그때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오늘날 복지가 많이 발전되어 있잖아요. 오늘날만큼의 복지는 아니지만 당시에도 그런 복지적인 차원이 조금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날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라고 하죠. 날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보이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3장 2절 사도행전 3장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게 당시의 복지 시스템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모세운동을 지키고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 가운데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그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를 데려다가 구걸할 수 있는 자리에다가 데려놓는 건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마치 선행을 누구를 위해서?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이를 위한 그런 선행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충족을 위한 거예요. 내 의무를 다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전이 아닌 성전 밖 미문에다가 두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당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불온전한 것, 온전한 건 거룩한 걸 뜻하잖아요. 불온전하다라는 건 이 사람은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당시 장애를 가진 사람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거기 그 앞에까지 가서 내려놓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냥 자신들의 의무를 자기 충족을 위해서 그곳에다 뒀다 데려다갔다 왔다 갔다 했다라는 그 율법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디메오도 사람들에게 이 정도의 배려 혹은 그 당신들의 필요에 의한 그런 배려 정도, 복지 정도를 받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지라고 번역된 것은 이가 정말 험한 거지걸로 다녔기 때문이 아니라 구걸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날에는 뭐 점자책도 있고 앞보지 못하지만 많은 것을 배워서 그 기술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당신은 뭐 그런 기술을 전달하는 무슨 체계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도와주는 뭐 법적인 뭐 어떤 구조가 있었겠습니까? 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람들 앞에 나가서 구걸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의 밑바닥 부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구걸을 할 때 그들이 구하는 것이 보통 무엇입니까? 작은 돈이나 아니면 그들이 먹을 것, 주님배를 채울 수 있는 먹을 것들을 보통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바디메오가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4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면서 소리 질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모습이 전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특정 인물을 부르고 있어요. 예수여, 예수여. 그러고 한 푼만 주세요. 먹을 것을 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의 상황의 변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처음 바디메오는 부르짖게 되죠. 47절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해요.
이것이 바디메오의 첫 번째 상황이에요.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삶이 참담한 거예요. 그 삶이 누가 봐도 참으로 불쌍한 거죠. 안쓰러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죠. 그런데 어떤 또 역경이 몰아칩니까?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몇 명이 말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그냥 좀 조용히 좀 해봐가 아니라 꾸짖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야. 야 조용히 해봐. 감히 네가 뭐라고 예수님을 이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삶이 바닥인 사람, 비참하였던 사람, 나를 불쌍히 여겨줘라고 얘기해야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 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바디메오의 그 상황은 어땠을까요? 더욱더 눌렸을 거예요. 더욱더 억압받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48절을 이어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그가 더 큰 목소리를 낸 것은 어쩌면 그가 더 깊은 곳으로 빠졌기 때문에 더 높이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디메오가 더 크게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게 돼요. 그리고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바디메오를 부르고 계시죠. 이럴 때 사람들의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방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조용해, 잠잠해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인정해 주자 사람들이 변하여서 안심하라 라고 그 마음의 요동을 멈추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조금 전에 잠잠해와는 다른 상황이죠. 사람들이 변화한 것 같지만 이 상황은 바디메오의 상황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불행한 가운데서 외치죠.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더욱더 억압하려 해요. 그는 더욱더 불행한 가운데서 더욱더 소리 지릅니다. 근데 주님께서 단발 다가와 주시죠. 그러고는 그가 안심하는 그 평안을 찾게 됩니다. 이런 변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시죠.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고는 바디메오는 보게 되죠.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래 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52절에 보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자유를 얻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돌무덤에 가뒀잖아요. 더 이상 그가 살아날 가망이 없을 때, 썩은 냄새가 풍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나올 수 있도록 무덤에 돌문을 치우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저 붕대를 풀어 다니게 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가라라는 것은 그가 억압된 것에서 그의 상황 가운데서 그의 모든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풀어 놓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어둠 가운데 짓눌려 살아놓았던 간에 그가 이제 거기에서 놓여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라고 주님께서 선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기를 원하는 바디메오에게 그 보지 못함은 단순한 장애가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거룩하지 못한 요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거룩해졌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주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주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서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눈을 뜨게 된 그 상황은 주님의 능력이 바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응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제가 서두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정말 우리의 필요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다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전의 사건이 무엇이냐면 35절부터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장면이 있는데 3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라고 이들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큰 자리 하나 달라 라고 한 자리 하게 해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야. 너희가 지금 뭘 구하는 줄 알아? 이 뜻이 뭐예요? 오케이? 아니에요. 거절하셨다라는 거예요. 40절에 보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준비된 자가 얻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는 준비가 아직 안 됐어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요구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주실 수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바디메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그 생애에서 마지막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에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늘 본문 마지막 절로 돌아가 봅시다. 바디메오의 마지막 행적이 기록되는데 이렇게 보이죠. 52절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어디로 향하는 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 바디메오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방금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하셨던 그 준비된 자가 어쩌면 바디메오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바디메오가 성경에는 어디까지 길을 쫓아갔는지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을, 제자들은 말리고 굳게 부인했던 그 길을 바디메오는 믿음을 고백하며 가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우리는 오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너무 달콤하지만 몸에는 전혀 좋지 않은 그런 사탕과 같은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주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누군가가 주님을 향해 외칠 때에 야 감히 주님에게 라고 하면서 그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의무만 다하려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지, 이와 상반된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마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중풍병자와 친구들에 대한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한 친구를 위해 친구들이 그를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께 가지요. 많은 인파가 몰려있어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죠. 어떡합니까? 그 중풍병자가 실려있는 들것을 가지고 지붕까지 힘겹게 올라가고 그 지붕을 뜯어 또 예수님께 그 친구를 달아내립니다. 주님이 그 모습들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 2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안심이 오늘 사용한 그 단어와 동일한 것이죠. 죄사함, 곧 구원을 얻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뭐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외침을 보고 입을 틀어막으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한 이를 위하여서 끝까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함께 동행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바디메오의 외침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체되고 구원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무언가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그 틈바구니 그 사이를 뚫고 나아갈 그 외침이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외치는 자들의 소리를 막을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다 나와 주님을 닫도록 인도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에 주님께서 마땅히 주실 것들을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 요구했을 때 받은 자들이 있고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혈류병을 앓는 여인,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난 회당자, 중풍병이 나으니, 그리고 보지 못하던 바디메오, 이들 모두가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분인 줄로 믿고 주님이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구하려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받기 위해 주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최종 목적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가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네가 갈급하여 받게 되었다가 아니라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공통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을 나온 것과 내가 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할 때에,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바로 알기로 합니다. 나의 필요 때문에 주님을 내가 쫓아가는가, 아니면 그 주님을 내가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을 요구하는 자는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구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또한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을 칭찬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가 채움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들이, 또 제가 그리스도의 길을 그 삶을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깨닫지 못한 제자와 같은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